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다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잘 돌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예배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치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1990년대에 여름 시즌만 되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남양 특집으로 민간이나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됐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었죠. 그때 이 드라마를 늘 봤었는데 저는 여름방학 시즌만 되면 할머니 댁에 가서 머물렀어요.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머물다가 왔었는데 그때마다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 집이 당시에 외양간이 있고 또 아궁리가 있었던 초가집이었던지라 전설의 고향을 볼 때 TV로 뭔가 나와 상관없는 일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봤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 드라마에는 억울함, 또 고통, 원망, 또 분노, 또 때로는 증오와 사랑과 시기, 질투,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과 다양한 삶의 감정들을 가지고 방영이 됐었죠. 권선징악을 주제로 방영이 됐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 드라마를 왜 굳이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드라마를 보는 것이 방학의 어떤 일이고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바닥이 따뜻해졌을 때 이불 속에서 발을 꺼내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드라마를 봤었는데 워낙 죄를 지은 사람이나 누군가한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 귀신들이 와서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혼을 내고 또 가르쳤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교육방송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드라마를 볼 때, 이러한 방영물들을 볼 때 귀신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실제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뒷산에 무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가 단순하게 영화나 만화와 같은 일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귀신이 실제하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괴롭게 하기도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식을 통해서 유익을 갖다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한 여자 노예가 있었죠. 그에게도 귀신이 들렸는데 그는 점을 치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제공을 했었죠, 사람에게.
그래서 그의 주인에게 물질적인 부유함을 갖다 주기는 했지만 그 여종은 여전히 귀신 들린 채로 주인에게서 자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는 때로는 인간을 괴롭게도 하고 무섭게도 하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끌고 가기도 하는 경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죠. 경련을 일으키고 아이의 몸을 힘들게 합니다. 부모도 힘들게 하죠. 때로는 불에 몸을 던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에 들어가서 몸을 던지기도 하고 아이를 죽이지는 않지만 아이가 죽기까지 괴롭게 함으로 그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고 주변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불행은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의 죄의 결과가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업보라고 여겼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의 죄악을 죄 때문이라고 여겼죠.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현실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무덤 근처에 사는데 쇠사슬로 묶어도 그를 매일 수 없을 만큼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무덤에 지내면서 또 귀신들과 소통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했었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죠. 이처럼 귀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의 초가집에서 귀신 들린 경우를 경험했었는데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이 되고 나니까 성경의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맞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물리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공포심과 두려움과 귀신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귀신 때문에 오는 두려움, 귀신 때문에 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선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귀신이 등장합니다. 한 여자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여자의 몸을 상하게 했죠. 척추가 구부러져서 몸을 조금도 쓸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1, 2년이 아니라 18해 동안 그렇게 했죠. 앞에 등장한 마가복음 5장과 9장에 들린 귀신과 또 그들도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들이 귀신 들려서 살았던 삶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준비도 없이 모든 귀신들이 떠나갔고 그들은 병에서 놓였고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세상 어디에도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 외에는 이런 능을 가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의 기적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에게 인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들렸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앞에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 지방과 또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과 다르게 오늘 여자에게 들린 귀신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몸을 불편하고 괴롭게는 했지만 본문의 여인은 일상생활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몸이 불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삶이 어땠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공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귀신 들린 여인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죠. 귀신 때문에 몸이 불편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기는 했지만 그녀의 의지까지는 지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그녀는 의지를 지배당하지 않아서 그녀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주일과도 같은 날이죠. 귀신 들린 이 여자는 굉장히 몸이 불편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에 예배를 나왔어요. 조금도 몸을 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회당에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당시에 휠체어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그녀를 도왔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했겠죠. 거룩하게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그를 곱다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를 도우려고 그녀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불쾌하게 여겼고 부정하게 여겼고 그녀의 옷차림 또한 우리가 봤을 때 편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녀로 인하여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귀신 들려서 몸이 불편한 여인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 저렇게 되었다라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귀신 들려서 몸이 불편한 이 여인은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지요. 모든 삶이 불편했지만 따가운 시선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명분이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는 그 현실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않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되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자기 전에 내가 괜찮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되지.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예배에 소홀해지는 것이고 예배에 소홀해지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부터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지켜주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까이에 없어도 괜찮아지고 있다는 것에 무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까이 안 계시네. 나는 없어도 예수님은 계실 거야. 오늘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몸이 불편하고 저주를 받았고 귀신에 들렸고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주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멀찌감치서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겠죠. 그 예배 자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조금 더 가까이 나오지는 못했겠지만 그 회당장에 가서 그 시간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여자를 보시고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지만 극적인 치유의 장면이 이제 시작되지요.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 여인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힘들어했던 여인의 삶의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 그리고 나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하고 싶었던 말들, 그녀가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모두 다 듣고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이 치유의 장면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해피엔딩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에게는 달랐을 겁니다. 저주받은 것 같은 불행한 자신의 삶이 그 회당장에 왔을 때 회당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불편했을 겁니다. 그 누구도 여인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았겠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식을 종교의식을 치르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귀신 들린 몸이 구부러지고 초췌한 저 여자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거죠. 그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왔을 뿐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한마디에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는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도 그녀가 왜 힘들어했는지, 왜 그녀의 몸이 구부러졌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녀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 주님은 모든 걸 아셨죠. 굳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치유할 필요도 없으셨고 굳이 그 여인에게 굉장히 많은 말들로 내가 너를 왜 치유해 주는지, 나에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죠. 치유와 구원은 한순간이었고 그녀는 마음의 준비도 없이 여인은 귀신과 병으로부터 아주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바로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만화나 영화 같은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가능하시거든요.
귀신 들려 사람이 불구가 되고 괴물이 되고 물에도 던져지고 불에도 던져지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면 그것을 이길 능력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매일 새벽마다 또 이 시간에 주일마다 거룩하게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만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귀신 들린 부정한 삶의 여인을 왜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귀신 들렸다면 그녀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녀의 삶에 부정한 무언가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가까이 지내는 친인척이나 가족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녀의 부모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합당한 저주를 받은 것인데, 왜 우리는 귀신 들린 삶의 여인의 그 삶을, 그 현실을 본받아야 할까요? 그러한 삶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더 좋은 모범적인 삶, 더 거룩하고 존경할 만한 삶이 많은데 왜 하필 귀신 들린 여인의 삶을 본받아야 할까요? 이 여인은 어떤 삶의 이유에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귀신이 들려서 척추를 조금도 구부릴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8해 동안에. 이러한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삶이 어땠냐면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내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하기 때문에, 회당장에 갔을 때 나를 곱상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를 모두 제쳐두고 이 여인은 내 불편한 삶 가운데 그 불편한 삶을 허락하시고 계신, 그 불편한 삶조차도 내게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삶이죠.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니라 불편한 삶 가운데서도 예배의 삶을 지켰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치유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음을 얻었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정말로 참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그토록 자신을 괴롭혀오던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오늘은 더 다짐하고 나간 예배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만난 예배가 아니라, 더 좋은 일이 있어서 나갔던 예배가 아니라 매일 빠지지 않았던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당시의 예배가 어땠나요? 이러한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이 여인이 고침받았을 때 회당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 여인이 18해 동안의 고침을 받지 못하였고 귀신 들려서 조금도 몸을 펼 수 없었는데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반응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회당장은 분을 내고 있습니다. 분을 내고 있어요. 회당장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라는 거죠. 당시 안식일에는 생명에 지장을 주는 병이 아닌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았어요. 참 피곤하게 지냈죠. 다리가 부러졌는데 생명이 지장이 있다 그러면 조금 적당한 치료를 해줬고, 다리가 부러졌지만 이것은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고 피부가 썩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안식일에는 치료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을 내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주지 않겠느냐, 사탄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어떤 자들은 반대해서 부끄러워했고 어떤 자들은 여인과 함께 기뻐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모두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이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늘 주일 예배와 같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자가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는 자가 있고, 주의 종이 하는 일에 반대하는 자가 있고, 그것에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꼬부라진 여인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어려운 처지에도 예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이고, 그 기적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와 예배할 수 있는 호흡과 예배할 수 있는 발걸음과 예배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과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 공간과 또 이 추운 날씨에 예배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따뜻한 이 본당과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부터 또 수고를 통하여서 문이 열리고 교회의 불이 켜지고 세상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자리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힘든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의 삶처럼, 이 여인의 예배처럼 우리에게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얻는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과 능력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복된 기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삶이 하나님 정말 조금도 몸을 펼 수 없는 18의 시간 동안에도 회당을 찾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모습이 남에게 보이기 부끄럽고 내 삶이 나에게 정말 멸시받는 것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그녀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의 모든 자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반대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들의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설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사 우리가 귀로 들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행하게 하시고 더 많은 복음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기도의 예배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섬기고 이웃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부족하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며 주님이 언제든 원하실 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오미크론의 또 확진자가 더욱더 많아지는 이날에 우리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우리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또 굶주려 찾는 먹잇감을 찾는 이때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한 길로 다가왔다가 7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연세가 많아 또 교회에 맘 편히 올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오늘 여인처럼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